미국의 한 목사님이 큰 홍수 속에서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는데 간절히 기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기회만 있다 하면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큰 홍수 속에서 기도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이 목사님이 천국을 갔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보이기에 얼른 달려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제가 성도들 앞에서 간증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간증의 내용이 무엇인데 그러시오? 목사님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제가 큰 홍수를 만나서 죽을 지경에 이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극적으로 살아났지 뭡니까?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감동할 줄 알았는데 한참을 고민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혹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지금 여기 모인 성도들 가운데 노아 선배님이 와 계신데 그래도 간증을 하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오음에 기죽어 하면서 얼른 꼬리를 내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인류 최대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 홍수에 대비해서 노아는 큰 방주를 만들었는데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그 방주의 길이가 150m, 너비가 25m, 높이가 15m로 기차 522대 분량이라고 말합니다. 적재 톤수가 1만 4천 톤이나 되는 3층 높이의 방주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에 동물들이 약 4만 5천 마리 정도 탔다고 봅니다만은 그래도 기차 188대 분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에는 많은 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방주도 너무나 넓고 커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을 구원하고도 자리가 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너무 많이 해서 천국이 만원이 되면 어떡하지? 내가 전도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밀려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말고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의 방주를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방주는 넉넉하다. 전도해서 가득 채우자. 아멘입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의 방주를 가득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까? 그것은 죄악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죄가 얼마나 범람했는지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백주의 성범죄를 일삼고 살인하는 것을 보통으로 알았습니다. 오직 육신만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속적인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불법과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 행위가 너무도 역겹고 추해서 본문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노아 시대는 너무도 부패하고 썩어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죄에 대한 무감각증에 걸려서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죄를 지으면 가슴 아파하고 슬퍼해야 마땅한데 그들은 전혀 느낌 없이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비극 중의 비극이죠. 영국 런던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4살 때 잘못 넘어지는 바람에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조금도 통증을 느끼지 않고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 손목이 이상하게 구부러졌어요. 손목이 부러져서 구부러졌는데도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가서 자기 팔이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녀가 6살 때 다리를 절뚝거리며 다녔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부모가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병원에서 넓적다리에 금이 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큰 부상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4살 때는 손에 화상을 입었지만 그때도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통증에 있어서만큼은 완전히 무감각했던 것입니다. 많은 의사들이 이 소녀의 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병을 가리켜 갱글리 뉴로파디라고 말을 하는데 이 병이 아주 무서운 병에 해당됩니다. 고통을 모르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치명적인 병입니다. 이처럼 고통을 모르는 병이 무서운 것인데 이보다 더 치명적이고 위험한 질병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무감각증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되어서 죄를 짓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증에 걸려서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눈만 뜨면 죄를 짓고 눈만 뜨면 밥 먹듯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서 한탄하사라는 말은 신음하다라는 뜻이고 근심하시고라는 말은 심령이 찢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인간들의 타락이 너무나 심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나오고 마음이 찢어질 만큼 고통스러웠다는 얘기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심판과 역사적인 심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개인도 죄를 많이 짓고 부패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시대도 악하고 부패하면 그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는 물로 심판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는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언제 어떻게 심판을 받을지 모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 비가 밤낮으로 40일 동안이나 내렸습니다. 하늘에서도 물이 쏟아졌지만 땅에서도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러자 집이 잠기고 언덕이 잠기고 산이 잠기고 세상이 모두 다 잠기고 말았습니다. 코로 호흡하는 생물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서운 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한 사람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노아를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를 포함한 8명의 식구들을 다 구원하여 인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생각해보면 노아 시대의 대홍수는 그 이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동시에 새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만을 주목하시고 그의 가정을 구원하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노아의 경건한 삶 때문이었습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았던 노아였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은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밤하늘의 별처럼 돋보였던 노아의 삶을 살펴보면서 영적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노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첫째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죄가 넘쳐나는 세상에 살면서도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노아는 범사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했습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돈만 많으면 무조건 사랑하시겠습니까? 권세만 있으면 무조건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권세자도 아닙니다. 힘이 있고 인기가 많다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승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확실히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세상과 짝짓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냐 하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한때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으로 나오는 적과의 똥침이라고 하는 영화가 인기리에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사람들이 적과의 동침이라고 하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사실 원수 같은 사람이나 적과는 동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나 적과 동침하면 언제 피해를 보고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적과 동침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적과 동침합니다. 세상과 동침하고 죄악과 동침하고 마귀와 동침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말씀 훈련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마귀와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은전 30세겔에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그 죄책감에 시달리던 가룟 유다는 목을 메어 자살로 삶을 마감해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마귀와 동행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과 동행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도 마귀와 동행하면 안 됩니다. 한순간도 죄와 짝지어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된다고요. 그래서 범사에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은 후회가 없습니다. 일체 실패가 없습니다. 불행이 없습니다. 범사에 승리합니다. 인생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알버트 벤자민 심프슨 목사님은 오늘도 찬송가 430장을 통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에 이 찬송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찬송 1절 3절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 아니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모든 일에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가정을 신앙으로 잘 다스렸습니다. 오늘의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아들 셋을 낳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노아의 신앙과 경건성이 그의 아들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아는 가정을 잘 다스렸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했습니다. 그 결과 아내와 세 아들 모두가 또 며느리가 전부 다 구원의 방주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성도는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바르게 세워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가정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복을 받고 늘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장하십니까? 인간의 성공과 권세와 형통회복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녀들을 하나님께 잘 붙들어 매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자녀를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잘 붙들어 매기만 하면 평생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잘 붙들어 매지 않으면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염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을 하나님께 잘 붙들어 매고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들어 인간 복제에 대한 이야기가 부쩍 늘었습니다. 이 분위기에 편승해서 어느 기관에서 젊은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인간 복제가 가능하다면 제일 먼저 복제하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때 제일 많은 대답이 김구 선생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존경받는 김구 선생이 상해 임시정부에 있을 때였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외국으로 쫓겨나 있으니 형편이 넉넉할 리가 없었지요. 거기다가 나이든 노모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김구 선생이 퇴근을 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 노모가 시래기국을 아주 맛있게 끓여 놓았습니다. 의아해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돈을 드린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토록 맛있는 국을 끓이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시장 바닥에 가서 다른 사람이 필요 없다고 내다 버린 시래기를 주워서 국을 끓였다. 그 소리를 들은 김구 선생이 마음이 아파서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비록 조국에서 쫓겨나 이렇게 피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주석인데 주석의 어머니가 남들이 시장 바닥에 버린 것을 주우러 다녔어야 되겠습니까? 어머니,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소리를 듣고 김구 선생의 어머니가 갑자기 호통을 쳤습니다. 너희는 당장 일어나서 종아리 걷지 못할까? 너 참 건방지구나.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건방졌냐? 그러면서 사정없이 아들의 종아리를 내리쳤습니다. 내가 시장 바닥에 나가 남들이 필요 없어서 내다 버린 것을 주옥기로 써니 그것이 뭐가 그리 잘못되었다는 것이냐?
김구 선생이 종아리를 맞더니 잠시 후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또다시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사나이 대장부가 울기는 왜 우냐? 김구 선생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종아리가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종아리를 내리치시는 어머니의 팔에 예전처럼 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저절로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아들입니까? 김구 선생은 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이상으로 훌륭한 분이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김구 선생의 어머니는 믿음이 독실한 권사님이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들을 믿음으로 키웠는데 어머니는 늘 두 가지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너는 어찌하든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항상 교회 안에서 살도록 해라.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훌륭한 인물 뒤에는 이렇게 믿음의 부모가 있는 거예요. 가정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온 집안 식구와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고 성경에까지 기록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의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많이 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큰 배를 만들려고 하니까 무려 120년 동안을 준비하여 그 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의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했습니다. 1년, 10년, 20년이 아닙니다. 비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120년 동안이나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순종이 그에게 복과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첨가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나의 모든 것, 다시 말해서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명예와 영혼까지도 주님이 주장하시도록 맡기는 것이다.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믿는 순간 순종학교에 입학한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유지되고 순종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복 받은 인생이 없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서 복을 못 받은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복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신명기 28장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을 복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런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복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순종할 때 열리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순종하시고, 형편에 관계없이 순종하시고, 기분에 관계없이 순종하시고, 조건에 관계없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슬픈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시면 기뻐하고, 지금 나는 인내하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인내하라고 하시면 인내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길이 곧 복받는 길인 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길은 딱 두 가지 길만 있습니다. 하나는 노아의 길이고 또 하나는 세상의 길입니다. 세상의 길에는 언제나 먹고 마시고 자기 욕심 따라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도 없고 정의도 없고 성결함도 없고 영원한 미래도 없습니다. 그냥 막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인생을 허무로 끝냅니다. 그러나 노아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환경에 관계없이 노아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가정을 신앙으로 잘 일구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길에는 항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릅니다. 아름다운 봉사가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미 택한 노아의 길을 잘 걸어가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